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의 원인은 율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기능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율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율법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율법 때문에 또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믿음과 의와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 셋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뜻이 아니고 반어법입니다. 아침에도 말했던 것처럼 비아냥입니다. 아니, 네가 안다고? 그런 뜻이죠. 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웃기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이해하고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면 우선 십계명을 우리는 떠올리는데, 십계명에 나타난 10가지 명령,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줄줄이 외우고 그것을 이해하라는 말씀인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걸 잘 율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이냐? 그 뜻도 있지요. 있지만은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도 알 수 있죠. 십계명 보면은 이런 것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그건 보면 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나쁜 거 하지 말고 옳은 거 행하고, 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 그런 뜻만도 아닙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했듯이 모학 선생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율법과 십계명을 보고서 절망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그 율법을 행하겠다고 덤벼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착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정말 바로 깨달았다면은 이 율법을 내가 행할 수 없구나. 이 계명을 다 못 지키겠구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버렸지요. 아멘. 우리는 정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다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이거 행해 가지고 십계명 이거 지킬 수 있구나. 지켜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1년에 한번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남아가지고 절반은 지성소에 갖다 뿌리고 절반은 가지고 와서 백성들과 율법책에다가 뿌렸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백성들과 율법책에 뿌렸다는 말씀은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이 피가 짐승의 피가 흘렸던 것처럼 너희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뿌려주고 책에다 뿌려줬다는 말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있게 해서 아멘. 그 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그 피의 속죄를 입는 것을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았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치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행 다 지켜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도록 해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율법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가야 되죠. 그저 심판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또 두려움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피의 공로를 덧입으면은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또 우리는 범죄하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입어서 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여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입어서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하는 말이 정확한 의미를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것이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모세 율법에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립은 모세의 율법책에 예수가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절망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 율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제물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제물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세의 글 율법을 펴놓고 가르칠 때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 자체에 머물러 버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야 돼. 십계명을 지키라 했고 이거 하라 했고 저거 해라 했고 이거 또 어떤 것은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그저 도덕적인 분별력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치 성경이 도덕책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뭐이든지 무조건 예수님.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께로 가면 살아요.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도망가면요 예수님이 용서해요. 여러분들이요 100사람을 죽여도요 예수님한테 가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 칼바라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시킨 히틀러가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도 구원받죠. 600만을 죽였지만 예수께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봐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저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반드시 위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가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는 타락한 위선자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종교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면 싹군 목자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죠. 완전히 사기꾼 같은 종교가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당시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2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죠. 양심의 가책이 없지요.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으면은 제가 좀 덜할 거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만,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한다고 가르쳐 놓고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것을 행치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도가 말할 때 두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7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들에게 시켜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타락한 종교가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해버린 때문일 수 있어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런데 또 가르친 것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계속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채로 굳어진 것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선자가 있습니다. 이 위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역시 이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진실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이 책망할 때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정말 진실하게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의 괴수이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들은 인간들을 해롭게 하고 아주 원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죠. 자기 믿는 바에 대해서 진실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별을 가진 자로서 서객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거야.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네가 안다고 하지만은 너는 모르는 자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외식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자라고 했거든요. 이는 그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속의 영혼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외식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거기에 7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무덤의 겉만 회칠을 하여 번듯하게 하지만 대접의 그 안은 더럽고 무덤 안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들으면은 겉과 속이 다른 타락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은, 말하자면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것을 말씀하고 책망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해서 소경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행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은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이 깨끗합니다. 남에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또 남에게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일반 보편적인 그 평가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기 같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타고날 때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을 타고나고, 그죠? 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안락한 가정에서 인격 형성이 잘 됐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성격이 모가 나지 않고, 그죠? 그저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성격을 타고나고, 또 교육을 그렇게 부모 밑에서 잘 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잘 해를 끼치지 않아요. 자기가 그저 손해보면 그저 손해보는 것을 거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질이 싸납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죠. 노름을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는데도 또 가서 손가락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붕대 감고 노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절망하겠어요. 대도 조세행이도 그 예수 믿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면서도 그 도둑질하는 쾌감을 못 느끼가지고 남의 집에 담을 넘다가 지금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외에 다른 데서 의의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의로운 게 나올 수 없어. 그런데 예수가 네 의의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나 빨리 가져와야지. 그분에 가서 그분이 주는 의의를 덥석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도 철저히 지키죠. 하나님 하나는 거 겉으로는 전부 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내 의가 있다, 내 의를 받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도 의가 있어, 당신 의 필요 없어 그러죠. 자기 착한 것까지 드러내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뭐라고 하니까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해요.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요.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똥 보고 더럽다고 하죠.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길에 가다 토해놓고 막 오물 입고 보면 이거 더러워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해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노숙자들이요, 여러분 1년 동안 옷을 그대로 입고 한 번도 빨지 않고 갈아입지 않아요. 그 더러운 옷,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행위가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 옷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모른다는 것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왜 소경이라고 했느냐? 아니 왜 소경이야? 내가 눈을 가지고 보는데 너는 바깥에 사물은 잘 볼지 모르나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말씀이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를 영접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 죄는 그냥 놔두고, 그죠? 자기 죄는 더러운 마물보다 부패한 그거는 속에 걷다 놓고 옳은 행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꾸며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잖아요. 야 이놈아, 네 안에 얼마나 지금 더러운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안에 가만히 놔두고 네가 와가지고 뭐 착한 거 남에게 구제하고 해놓은 거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사람은 못 보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 볼 때.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속에 더러운 건 그냥 놔두고 겉으로 행동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옳은 것이라고 내가 가져오느냐? 너희는 대접에 겉을 깨끗하기 전에 하기 전에 속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이야? 네 죄를 보고 네 죄 문제 해결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요. 표리부동해서가 아니요. 의도적으로 그분이 뭐 사기꾼이 돼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한 것이 아니요. 소경에 대해서 자기 죄의 더러움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겉만 꾸미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것이요.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착한 일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경건한 취하죠. 뭐 저 불교 믿는 중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장상 걸치고 막 거룩하게 걸어가지고 그러면 나 우스워요. 저 속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연보를 하고 뭐 수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거룩하게 나타나죠. 그거 쳐다보면 웃기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 피가 그 사람 죄를 다 씻어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로 보이는 것이요. 그게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9절에 저희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하느냐?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뿌려져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네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냐? 사람이 얼마나 네가 옳은 일을 행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고 판단하지 않고 네가 예수의 피로서 뿌림을 받아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우선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를 잘못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서 다 올라가는 것이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지극히 적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다 올라가요.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올라가요. 아멘.
그런데 예수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불쌍한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복된 진리이고,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율법은 바로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복음을